2017년 6월 11일 오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렇죠? 그럼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씁니까? 데오빌로에게 쓰죠. 그렇죠? 나와 있지요. 독자가 수신자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미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것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되었다라는 게 언어에서는 그냥 목격자 되고 그 다음이 말씀의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이제 이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데오빌로는 이미 배웠잖아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이미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쓰게 하셨는데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 그 데오빌로에게 그렇지요. 이 누가복음을 다시 쓰는 것이죠. 왜 쓰게 하셨습니까? 배운 바 확실함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에게 왜 배운 바 확실함에 거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을 쓰는 것입니까? 이 데오빌로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 누가를 통해서는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마태복음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로 알려주시지만 여기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왕노릇을 인하여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하면은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 복음에 대해도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에 대한 복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를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 2절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복음은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근데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2명의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다윗에게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왕위를 잇는, 그렇죠?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다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에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는 3가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역사를 따로 구별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주시니까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연약함과 모든 병에 걸리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들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죠. 또한 이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바라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이죠.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하게 하시면 내가 결실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표적은 다윗의 자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표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표적이 다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소경과 절뚝발이를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시온이 되게 하실 때 다윗의 미워하는 바 그 마음에 미워하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죠. 그럼 신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여 주시잖아요. 그렇죠? 소경과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시죠. 그들에게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구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과 그 후가 나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밀과 보리의 결실이고 다윗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렇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시온의 복. 그래서 다윗이 시온을 점령하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해서 이제 법궤가 그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을 아는 그에게 이제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렇죠? 시온의 복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영생으로 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께서 오실 때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데오빌레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존귀한, 소중한,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벗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은 이제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함인 것이고 이제 그에게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두 번째 글이죠. 두 번째 글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아들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어 사도들에게 부어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입혀 주셔서 그들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에게만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벗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복음, 독생자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확실함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데오빌로에게 이제 그렇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그 사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더 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를 기록했습니까? 복음인데 복음을 여기서 뭐라고 1절과 2절에서 딱 나누어서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줄인 말이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죠. 뭐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살아계실 때 하신 일. 살아계실 때 하신 일이 1절이잖아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행하시며, 먼저 행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게 부활하신 후지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누가복음을 딱 나누는데 예수님이 살아가셔서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해 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사도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두 부분은 나눴죠. 그럼 먼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행하시며 가르쳤는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뭘 행했나요? 예수님이 뭘 행했나요? 그럼 뭘 가르쳤나요? 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걸 한마디로 뭐라 하십니까? 표적과 가르침이에요. 두 개로 말하면 표적과 가르침이죠.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은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렇죠? 회심하고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신약은 그렇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게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음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두 번째 가르치셨는데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아무나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리는 가르쳐도 깨닫지 못해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표적이 믿어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에게 이제 뭘 가르치십니까? 뭘 가르치셨나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서 있잖아요. 신명기서. 그렇죠? 신명기서는 율법을 재강론해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신명기는 두 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전제로 해놓고, 그럼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 자기들이 잘나서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너희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가나안 땅의 소산 곧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땅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제 표적이 믿어진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그렇죠,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왜 믿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뭐에 대해서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 곧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 곧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상이 있고, 구제하는 거 상이 있고, 금식하는 거 상이 있잖아요. 또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거. 그렇죠. 결실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놓습니까? 창고에 들이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자라가서 열매 맺게 하셔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역사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자라난 자에게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건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명령했는데 뭘 명령했습니까? 성령으로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아직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그렇죠, 승천하신 날까지 뭐 했습니까?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거.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산으로, 명하신 산으로.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죠. 여기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도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뭘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령으로 명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성령으로 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으로 명하신 건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44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걸 이루신 거예요.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 받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그럼 여기서도 제자들을 이제 택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너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사도행전은 그들을 이제 어떻게 증인으로 세웁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으로 부탁하셨다는 말은 없지요.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이 누가가 왜 성령으로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19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 평강이 임함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기뻐집니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할까요? 유대인의 권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를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어둠의 권세로 예수를 죽이는 거 보니까 어느 권세가 더 셉니까? 어둠의 권세가 더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주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역사는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요, 예수 믿는 자기들도 끌어다 죽일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힘이 있어서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죽임 당하게 하신 거. 왜요?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보는 자들은, 그렇죠? 죽으니까 부활시켜 줬습니까? 그 부활, 제3일의 부활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죠. 왜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세요. 왜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평강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시는 평강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무엇으로 보내십니까? 주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렇죠? 두 번째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그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사함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고서 성령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주는 거예요. 죄를.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증인의 일을 함으로 그 증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증거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네 죄를 내가 사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이 뭐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5절 이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그들로 뭐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게 죄 졌으면 내가 너희를 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로 세우는 거죠.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2장 38절과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3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을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먼저 누가복음 3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그렇죠? 그 요한도 무슨 세례 줬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렇죠? 그러면 자, 사도행전 3장으로 와서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세례인데 뭐를 얻게 하는 세례입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이 세례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이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근데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의 세례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죠. 요한의 세례만.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렇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26절에 예수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도에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아볼로는 뭐에 대해서만 알았습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예요. 세례요한의 세례. 그렇죠? 그럼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의 물세례죠. 물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먼저 믿어지나요? 십자가가 먼저 믿어지나요? 그 예수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세상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죠. 물세례죠, 물세례.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잖아요. 그래서 2절에 가로되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 받았다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럼 요한의 세례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누구에 대해서 모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만 아는 거예요. 뭐를 모릅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 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증거하여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죄사함 받고 뭐를 받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죠.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육적 이스라엘만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모가 날 낳아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딱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왜 줬나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게 주셨는데, 근데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다 범하고 삽니까? 범하고 살아요. 범하고 살면 그건 세상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받은 자에게는 복과 저주가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입니까? 그리스도께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래서 저주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저주인데,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은 그 저주에서 사함받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자로 하여금, 죄 있는 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그 저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있죠.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함받는 자가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사함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그렇죠? 성령은 받지 못해. 예수에 대해서만 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요, 이제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도 귀신 들리고
병들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믿음이 자라면 죄를 짓는데 여러분이 무슨 세상 죄를 죄로 인식합니까? 이제 세상 죄를 또 짓습니까? 세상 사람이 짓는 남에게 막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죄 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 때문에 너 죄 가운데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물세례는 세례 요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 줘요. 근데 성령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고 그렇죠? 세례 주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했대요. 그런데요. 나는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나는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산대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잖아요. 뭐가 안 죽습니까? 육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안 없어져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지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이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데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명하시나요?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 명하시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4장 보시죠. 다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이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전파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 말합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럼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습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죄의 정죄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죄가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못합니까?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그들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15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그렇죠? 조반을 먹은 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뭐하라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을 치는 것이고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니까 그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성령으로 명하셔서 증인으로 보내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죠?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본질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게 하시고 주님의 양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제자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걸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3절이 뭐냐 하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저희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나타내신 것은 뭐고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타내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야, 이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왜 너희 부활했다고 말하는 증거자들 왜 마음에 더듬 있느냐? 마음에 완악한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저희에게 많은 증거로 자기의 사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특별히 제일 잘 나타낸 데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모세로부터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서 마음을 뜨겁게 하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떡을 떼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친히 사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자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부활을 믿어지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에게 그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부활이 믿어졌잖아요.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럼 부활이 믿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면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믿었어요. 그럼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난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된 자기 육체예요. 구약은 예표잖아요. 예표. 구약의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지요. 그럼 신약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일으키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이 따로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원래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자기 육체로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지체예요.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 그럼 성전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갑니까? 제단과 제물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단과 제물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에는 내가 양을 가져가고 제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유월절 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잖아요. 그가 우리의 제단이고 그가 우리의 제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께 나가는 것입니까? 성소에, 지성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저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의 육체로 세우신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서에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지요. 그렇죠? 성전산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지자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그 산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누가 올라갑니까? 많은 이방이 그리로 가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전, 곧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 율법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전산에 가 있어요. 성전산. 지시하시는 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으니까 그들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나타난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졌습니까? 네? 믿어졌습니까? 그럼 우리를 오늘 누구로 세웁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친히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부활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버지의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가르침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셔야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는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세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약에는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무슨 증인이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뭐를 증거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부활하셔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실과 열매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확실히 봤으면 이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